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552장, 통일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를 부르심으로 2022년 재직연합 수련회 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남선교 연합회장인 백승일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성교 연합회장인 조미정 권사께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루터교 재직연합수련회라는 귀한 만남의 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하루 동안 시간이지만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설교 말씀을 전하실 박일영 원장님과 세 분의 강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사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참된 깨달음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강의를 듣는 우리 가운데 다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시각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수련의 시간이 그런 깨달음을 얻는 유익한 배움의장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루터교의 모든 재직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과 늘 함께해 주길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루터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루터교단의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사를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모든 수련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려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교육원의 교육원장이신 박일영 원장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저번에 평신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젊고 참신한 설교자를 한번 좀 소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추천해서 좀 더 모임을 풍성하게 하자 그랬더니 세 분이 제일 젊으신 분이 박일영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서서 더 좋은 말씀 전해주실 분 제가 모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제가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찬송가 가사로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러한 말이지만 성경에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에 한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해서 언급이 됩니다.
주님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죄송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 예고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 안 불렀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구절은 이사야에 또 한 번 이 말이 나오죠.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떠온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뜻하는 그 임마누엘의 예언, 이것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드물게 사용되지만은 사실 성서 전체를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단어의 뜻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이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28장이고요. 그 마지막 구절을 우리 조금 전에 조민정 권사님께서 읽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마태복음은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고 이 말로 끝내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미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지금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믿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은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문제, 임마누엘의 목소리, 이것을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이 믿음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다. 이걸 안타까워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음성은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홀로 계셔도 아쉬울 게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함께 사는 걸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창조의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담겨있는 기본 뜻이에요. 내가 창조했다. 나는 홀로 있지 않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거하라. 창조부터 이 음성은 들려진 것이고요. 피조된
창조된 모든 것 속에서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에서 지금 호흡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시다고 하는, 관계를 중시하시고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고유한 축복과 더불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원하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인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가 만드는 이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성서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음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실패합니다.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제한 없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의롭고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합니다. 세상 권력과 돈이 진리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강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거부하고 또 그런 현실로 만드는 이 어두운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 안에는 많은 기적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건 오늘날 세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다, 그래가지고 기적 이야기를 한번 다 빼본 적이 있어요. 성경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 표적이 말해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가 아니라 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 주어야 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제발 믿으라. 근데 이 믿음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뜻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동정녀 탄생에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이사야 말씀 가운데 여기 단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뜻인데 시라버 번역으로 하면서 처녀로 번역이 되었고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그대로 채택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어떤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임마누엘, 정말 믿기 어려운 이 세상, 점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더 질문으로 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 임마누엘의 표적이고 그 표적을 보더라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발적인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표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강제로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를 인격으로 언제나 주고받습니다.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랑에 우러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온갖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활도 이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역시 믿음을 촉구하는, 정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제발 믿으라고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그래 끝까지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믿지 않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이 다시 강조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의 명하신 갈릴리에 가서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임마누엘,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디디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은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은 것에서 찾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내려오신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걸 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다 헤어졌지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자리에게까지 끝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보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료녀 탄생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기가 어려운, 지금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은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러한 비상한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표적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권을 주장하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소리를 붙들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언제나 말씀이 따릅니다. 명령이 따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따릅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세례에 대한 명령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임마누엘은 내 심리적 차원에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초가 되어서 함께 신앙 고백을 나누는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겁니다. 세상처럼 힘과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귐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없는 법이고,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아무리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예배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모임 안에 바로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 땅에서 실현한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 일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표적이 그렇듯 동정녀 탄생, 부활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아무 의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이것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표적으로서 신앙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주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가르치라. 마태복음은 이 가르침을 매우 강조합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랍비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은 이 모세오경의 틀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잘 배열해 놓은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의 특징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권위가 있었다고 늘 마태복음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그 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가르치라. 네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가르치라. 말씀을 떠나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불가능하죠.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임마누엘과 멀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이죠. 교회 안에서 취미가 같거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그 친교가 풍성해져서 교회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은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 지식이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요약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명의 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한 공동의 노력과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삼위일체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이 산상수훈을 마감 짓는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상수훈을 마감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다고 하면서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많이 체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짧은 오늘 하루의 프로그램이지만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출발, 그리고 그 속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85장, 통일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김은섭 총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루터교 연합 재직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정말로 일치한다는 게 어려운 게 우리 박일영 목사님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총회장 인사말을 간단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래. 그러려면 설교를 좀 짧게 하셔야 되는데 설교 시간을 다 지키는 바람에 인사말을 짧게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힘들었지만 또 저희 교단은 그 와중에 또 한 3년 3개월 동안 법정 소송에 휘말리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지난 3월 3일 날 이제 완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일부 이제 평신도들은 이제 소송이 되니까 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전에는 교회 안 나가면 죽는 일로 알고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가도 되는 것 같고 큰일 나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평신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해야만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슬슬 이제 요령을 부리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또 목회 열정도 아주 식어가지고 그렇게 느슨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총회에서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뜻을 모은 것이 교육이 하나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원을 설립하고 또 교육원에서 오늘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코로나도 여전히 또 맹위를 떨치고 있고 또 토요일 또 주말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육원 준비하신 이 수련회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정말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재직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 연합재직수련회 여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 시간 이후에 수련회 일정에 대해서는 교육원장이신 박일영 원장께서 나와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